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누가복음 23장, 욥기 38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읽으실 욥기 3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드디어 욥과 새 친구들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 엘리바스의 말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됩니다. 마치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신이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처럼 욥기 3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논쟁이 다 끝이 나고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인간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하겠죠. 그 말씀 앞에 인간은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38장을 읽다가 보면 욥이 그간 했던 말들, 왜 나에게 죄도 없는데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새 친구들이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논쟁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대 주권과 섭리를 전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내용이 이 38장부터 시작이 돼서 41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38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구름을 만드시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하나님은 바다도 또 구름도 만드시고
12절 보시면은 내가 너의 날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아침을 명하시고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신다. 낮을 섭리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 그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자연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연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말하기 어려워도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런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세계와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질문 형식으로 욥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8절 보시면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자, 이런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그 모든 주권으로 다스리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다.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냐 다는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알고 있는 양 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오만이다. 그것이 바로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고난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때로는 불평했던 이 욥의 오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착각을 이런 창조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욥의 오만과 착각을 꺾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것을 꺾으시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 생각을, 내 상식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선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상식 있잖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상식을 다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존재한다 라는 그 성경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첫 번째로 이성적인 이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 두 번째로는 마음의 동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신뢰. 그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의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 섭리도 같아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 상식을, 내 신념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예수 십자가에 함께 다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믿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 백성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이죠. 이 언약 아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어둠같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하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전히 20장은요, 그 언약 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면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약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1절부터 그 다음에 17절까지 나오는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 10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자, 본문 19절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제 모세가 먼저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20계명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우 두려워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볼 때에, 들을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9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다.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부정하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곧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인간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부정하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어떨까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졌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그 신념대로, 소위 말하는 인간의 그 철학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이건 절대로 믿음 또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 제단에 대한 법을 말씀하실 때에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버려라. 너희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은이나 금을 이렇게 비겨서 신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대로 가두어져서 그것이 그림으로나 신상으로 만들어질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림, 이런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그림조차도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그리기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나님이신데.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단을 쌓을 때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돌을 다듬어서 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로 제단을 쌓아서 쪼개지 말고 돌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게 뭐하여?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임재하지 않으신다. 임재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 생각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나를 성령께 다 맡기는 거니까 예배 시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진리는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는 같은 말입니다.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는.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성령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같아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기도의 높은 수준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제단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뭐야? 그게 기도예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립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지혜로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다시 말해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처음 보는 사람 만났을 때에 나 그 사람 마음에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를 속여서 만났어요. 그 사람 내가 마음에 쏙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 기도가 어떠해야 돼요? 계속 내 생각과 내 고집만 계속 아랜다면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계속 아랜다면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는가?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내가 뭐 필요한지.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구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분.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나는 나도랍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게 알려주세요. 내 자녀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일터와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뭔가요? 그 뜻을 알려주시고 혹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너의 생각을 다 버리고 너의 육체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서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부정한 생각을 다 버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바로 그 믿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없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은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믿음 없이 십자가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요.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받아들인 거지. 절대로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 내 죄를 사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내 삶을 바꾸는 내 모든 죄를 사하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는가? 빌라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십자가 사건을 보잖아요. 그럼 빌라도와 같이 그저 양심의 가책만 느낄 뿐 절대로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8절 이하에 보시면은 헤롯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드디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매우 기뻐했어요. 이거 믿음 없이 예수님을 봄이 그저 호기심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기뻐하는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11절 보시면은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희롱하고요. 믿음이 없기에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으로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어지고, 자, 그렇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의 고난을 보고 주의 십자가를 보니 그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7절 보시면은 여자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주고,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편의 행악자처럼 어떡합니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예수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처럼 된다? 빌라도처럼 된다. 양심의 가책은 받아도 예수를 안 믿는다. 헤롯처럼 예수님을 희롱할 수 있다.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그러나 달라요.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내 영혼을, 내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버려. 내 가치, 내 세계관, 내 철학,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받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게 믿음. 나는 예수님만을 내 구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면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내가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했어요.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2절 보시면은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형편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가난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뭡니까?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릴 돈이 있다고, 내가 물질이 있다고 드릴 수 있는 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금 좀 부족하니까는 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물질이 좀 많으면 그때 하지 뭐. 근데 보세요. 있으면 할까요? 과연 물질이 들어오면 헌금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또 욕심이 생겨요. 못해요. 헌금은요,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보세요. 8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게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헌금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 연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굳이 내 생각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성령의 빗자루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죠. 다 쓸어버려야 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거기에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주신다? 내게 복음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존으로 부르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심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참 고집이 많아서 내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내 뜻과 마치 고상한 것인 양, 신념인 양 착각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부정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나를, 그런 내 생각을, 내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을 따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중수, 박범진, 선우희씨, 특별히 우리 선우경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속히 주 앞에 나와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순복 집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연 권사님의 가정 허주묵 허창효참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정순영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온 가족들 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가정, 가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멀리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효진 씨 축복해 주시고 올 하루도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장 적당한 날 최고의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순용 집사님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관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신다면 하늘의 문을 열어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방언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깊은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향후 5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영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드려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김혜영 권사님의 일천번제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새한교회의 권사님의 믿음의 가정의 사업터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